목회자 보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병혁 목사고요. 우리 복솔로의 서기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개혁주의와 헌법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PPT 자료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주제에 대한 강의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합신하면 우리 박윤선 목사님 떠오르지요. 박윤선 목사님이 추구한 교회개혁 사상이 합신의 신학과 교회 정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보고 개혁주의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그가 성명한 밝게 드러낸 교회 정치와 교회 헌법의 중요성과 특성을 탐구하고 나아가서 한국 장로교회와 우리 노회, 북솔로에 요청되는 실질적인 과제, 개혁 과제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내용을 나누기는 사실 쉽지 않을 정도로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한 마음으로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우리 주제를 나누기 전에 비디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죠? 우리 40주년 합신 40주년 이번에 기념행사에 홍보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된 건데요. 우리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가면서 새로운 기쁨과 약한 생활을 하세요. 전진하세요. 용사가 되세요. 이 시대의 개혁자가 되세요. 왜 그렇게 자기의 허물 속에서, 자기의 그 죄 속에서 죽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마저 개혁을 못한다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 우리 동영상 봤는데요. 가슴을 울리죠. 자, 이 대목에서 짧은 대목이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제 마음을 울리는 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시대의 개혁자가 되세요 라고 하는 이 짧은 말이 사실은 우리 합신과 한국개혁주의, 한국 장로교회가 나아가야 될 정로를 제시해주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박윤선 목사님 직접 본 세대는 아닙니다. 저는 합신 20회인데요. 그러나 이제 합신 들어가서 워낙 박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박 목사님 또 관련된 연구들을 좀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박 목사님을 생전에 가까이서 뵌 듯한 그런 환청을 좀 느낄 때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의 그 설교나 또 뭐 주석을 비롯해서 쓴 글들을 거의 살펴봤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사실 제 마음에 울리는 한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대의 개혁자가 되세요. 이것이 박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가르쳐준 그런 손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박 목사님에 관련해서 우리 합신이니까 사실 합신의 개혁주의 헌법의 기초가 박 목사님에게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래서 박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박 목사님의 진면목을 전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박 목사님은 먼저 주경 신학자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인 최초로 성경 66권 주석을 손수 써낸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개교 5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1979년 9월이었는데 이 동문인 박윤선 목사가 한국 교회에 끼친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그때 박윤선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성경학자다라고 평가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그 웨스트민스터 재학 시절에요. 그 유명한 그레이엄 메이첸의 제자였습니다. 그 메이첸 목사님에게 성경 언어를 배웠죠. 신약학 공부하면서. 근데 메이첸 박사가 평가하기를 당시 유학 온 학생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에게 많은 그런 책들도 보내주고 격려 편지들도 보내줬었는데 박윤선 목사님의 그 성경 주석 방법을 보게 되면 아주 철저한 성경 무어성에 기반을 두고 또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성경 언어 중심적인 내용을 따라서 칼빈주의 성경 해석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들었죠, 여러분? 계시의전 사색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고를 사색하는 방식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주석을 씁니다. 1939년에 고린도전서를 처음으로 주석 작업을 시작해서 1979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주석까지 66권을 완공하는데 약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한국 교회 안에 변변한 성경 주석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성경 주석의 불모지 같은 한국 교회에 최초로 칼빈주의 주석뿐만 아니라 대단히 학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주석을 펴냄으로 인해서 당시 한국 교회 강단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는 일에 젖줄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박윤선 목사님의 그 한국 교회에 어떤 끼친 그 기여는 대단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윤선은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성경 신학자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진문목은 목회 신학자입니다. 1936년에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서 그가 교pon을 잡은 것이 바로 평양 신학교입니다. 뭐 지금 평양이라고 하면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만 당시에는 평양 신학교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1988년에 이분이 소천 살기 전까지 우리 학교죠. 합동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는 동안 이분이 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한평생 목회 현장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분이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주석 집필과 또 신학 교육인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목회 사역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표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한다. 그래서 신학자는 목회자이어야 하고 목회자는 신학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모범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준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신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경건과 학문을 갖춘 그런 목회자, 그런 신학자가 양성되어져야 하는 데 있어서 기틀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자가 목회자여야 되고 목회자가 신학자여야 한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분의 사역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평생 동안 주석 집필, 교수 사역, 논문 발표, 또 여러 다양한 글 기고 또 심지어는 신학교 운영하는 데까지 절대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이 배워야 할 부분인데요. 세 번째 이분의 특징이 뭐냐? 바로 설교자입니다. 정한 박윤선이 자신의 생애를 바쳤다고 말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교육, 또 성경 주석 집필하는 작업, 그리고 한 가지가 바로 설교입니다. 나는 이 세 가지에 내 생명을 바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의 아들 그 박성은 박사 있죠. 의사인데 또 신학을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해고하기를 아버지는 항상 설교하기를 너무나 사모했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안수받은 이후에 설교 요청을 거절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 참 교회도 가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능력 있는 설교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수레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 동영상에서 봤듯이 이 박윤선 목사님의 설교는 신학자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뭐 기교라든가 화려하고 어려운 말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영혼을 울리는 아주 열정적인 설교가입니다. 그런 설교가 기록된 것만 해도 한 1,500편 이상이 되고요. 육성으로 녹음된 것만 해도 약 한 140편 정도 남아있죠.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 설교자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의 진면목은 교의신학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참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면이 뭐냐면 이분은 대단한 성경신학자죠. 그런데 보통 성경신학자들이 이 교의학, 다시 말하면 교리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경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의신학에 엄청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신학자이면서도 교의신학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 두 작품을 유고집으로 남기는데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지요. 그리고 개혁주의 교리학입니다. 이분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신학은 그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성경 신학자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정통 교의 신학에 있어서는 헤르만 바빙크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바로 이런 균형감으로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를 드러낸 교의 신학자다라고 하는 면을 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제가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정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분은 교회 개혁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박윤선의 신학과 목회의 최종적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바로 교회 개혁에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놀랍게도 이분은 이렇게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오랜 시간 동안 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에 만연한 교회 병폐들을 지적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일에 결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81년에 합신이 태동이 되면서 합신의 교수, 이제 합신의 당시 학장으로 모시게 됐죠. 초대 학장이죠. 그런데 합신의 초대 학장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합신 설립 이후에 첫 번째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 책이에요. 헌법 주석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양신학교를 거쳐서 고려신학교를 거쳐서 또 총회신학교, 총신이죠. 거쳐서 이제 마지막 그의 신학의 여정지가 되는 합신에 그가 머물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일생의 필생의 작업으로서 그가 힘썼던 일이 바로 뭐냐면 교회를 개혁하는 일인데 그 교회 개혁의 정신의 결정판이 이 작은 책 헌법 주석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이승구 교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박윤선 박사가 한국교회에 끼친 많은 신학적 기여 가운데 그의 교회론은 가장 큰 기여이고 그 중에서도 그의 헌법 주석은 정함의 개혁파적 교회론을 가장 잘 반영한 작품이며 개혁파적 교회론의 결정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이분의 그 교회론이 다분히 정통 화란 개혁교회 교회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그 이전에는 화란 개혁교회를 잘 몰랐던 거죠. 화란 개혁교회의 교회론에 근거해서 헌법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주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특별히 장로교회가 개혁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시를 들어주는 교회 개혁의 선구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 박윤선이 남긴 가장 큰 유선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전 두 가지 뽑고 싶습니다.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죠. 1989년 그의 유호작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합신에 있는 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마지막 그 번역 작업에 몰두했었죠. 흥미로운 것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그가 독일에 있는 제자에게 원전을 부탁하는데 그 원전이 바로 1646년판이에요. 제2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원판이죠. 그 원판을
독일어로 번역된 것, 영어로 번역된 것을 이제 가져다가 우리말로 직접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작업을 그가 생애 마지막에 보세요. 성경신학자로 출발했다가 설교자와 교회개혁자로 살았다가 마지막 교회신학자로 살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가 남긴 한국교회에 남긴 그 유산이 뭐냐고 했을 때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그가 번역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한국 장로교회와 합신의 신학이 지향해야 될 좌표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정해 주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이 헌법 주석입니다. 이 헌법 주석은 이제 개혁파 교회의 헌법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내용에 엄청난 파격적인 주장들이 있어요. 제가 이것만 여러분 설명드린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이 부족할 상황인데, 이게 지금 1980년대 상황이에요.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이 그 당시에 어떤 주장들을 했는가 하면, 장로교 정치의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다. 해중주의.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주장들 때문에 박윤선을 장로교회주의적 해중주의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왜 해중에게 교회의 주권이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당시에 박윤선 박사가 싸우고 고뇌했던 그 교권주의, 다시 말하면 목사나 장로들에 의해서 파행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그 교권주의에 대한 하나의 어떤 반발이었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주권이 주어지는 방식을 그는 강조했고요. 또 목사의 의의에 있어서 목사는 결코 어떤 권위적이거나 아니면은 지배적인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사역적이고 수정적이고 봉사적인 그런 신분이다. 또 목사나 장로나 집사와 같은 그 직분들이 사역상의 동등성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에요. 사실 이 당시에는 우리 한국교회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뭐 지금까지도 그렇죠. 예를 들면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할 때 우리가 늘 이해하는 것처럼 마치 어떤 계급적이고 피라미드적인 그런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당연했던 그런 한국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들의, 특별히 직분자들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동등성을 강조하면서 심지어는요 상호 감독적이어야 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무를 보게 되면, 장로는 이거 시무장로를 말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교리를 지도해야 되고, 특별히 신방을 그가 해야 되며, 목사의 설교를 살피는 것도 장로의 직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엄청나죠. 이때 어떤 얘기까지 하면 장로에 관해서 시무연한을 그가 주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3년에 1차씩 시무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표결은 과반수를 요한다. 이게 뭐냐면 한 번 장로였다 영원한 장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직과 집사직에 대해서는 시무 기한제를 고려할 것을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이 방식이 화랑개혁교회 방식인데요. 그래서 화랑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나 집사 같은 경우는 3년제, 5년제에서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사역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면 집사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할 수 있고, 장로 같은 경우는 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죠. 또 집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집사의 직무도 결코 목사와 장로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 놀라운 그런 발언을 하죠. 집사는 구제와 봉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다. 또 성경에 대한 교리적, 이게 특별히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이와 관련된 성경 공부가 있어야 한다. 또 11조 같은 경우도요, 11조를 구약시대의 율법적 제도라고 그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표준연금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11조는 최소연금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진리 위반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적 방식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신약적 방식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치례와 관련해서도 우리 장로의 치례가 당의 노예 총회죠. 이것은 상화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당의 위에 노예가 있고 노예 위에 총회가 있는 방식이 아니다. 이런 계급적 구조가 아니고 크기의 차이뿐이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이런 정신들이 우리 합신의 헌법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합신의 그 치례에 있어서의
그 회의체, 다시 말하면 당의 노회 총회의 그 우리가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것은 회의체의 사회자, 모더레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이것이 집권을 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요, 당회의장, 노회의장, 총회의장으로 바꿀 것을 이야기합니다. 총회 같은 경우도요, 최고회, 최고 7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전국 교회가 함께 모이는 회합일 뿐이다. 그래서 상회가 아니고 광회적 넓은 의미의 회의체로 봐야 된다. 그래서 총회도 통치적이지 아니고 봉사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총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총회는요, 끝날 때 폐해가 아니다, 파해다. 다시 말하면 총회는 끝나면 총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린 총회가 끝나도 어떻게 됩니까? 총회장 있죠? 총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기구처럼 여겨지죠? 근데 이것이 파해돼서, 그러면 총회가 파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비부를 통해서 총회적 일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떤 총회장이라든가 어떤 장으로서의 그런 어떤 고난을 과다하게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1980년대 주장이에요. 엄청난 주장들이. 사실 유감스럽게도 박윤선 목사님이 남긴 이런 주장들, 교회 헌법 주석에 언급된 이런 사실조차 사실 합신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후퇴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실론 때문에. 자, 아까 제가 이 말을 했죠. 아주 인상적인 말. 박윤선이라고 한다면 박윤선이 남긴 우리 후대에 남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표현이 있다면 바로 이 시대의 개혁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개혁자가 돼야 될 것인가? 이건 제가 나름대로 이분에 대한 개인적 연구를 통해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분이 말하는 참된 개혁, 교회 개혁은 바로 교회 정치를 통한 개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정치가 개혁되어야만 교회가 개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헌법 주석이라고 하는 남들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책을 마지막으로 그가 저술을 하게 된 것이고 한국교회 유산을 남겨준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신앙고백, 정통적인 신앙고백과 교리와 교회 헌법을 통한 교회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이게 진정한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교회 개혁이다라는 것을 박윤선은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용어를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정치라는 말, 우리 한국 정치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향 때문인지 교회 안에서도 정치란 말 쓰면 되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폴리틱이 아니죠. 가버먼트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스림, 곧 통치와 치리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스림이 어떻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를 통하여 대리적으로 다스리는 방식이 바로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정치를 다른 말로 교회를 다스리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이것을 해설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유형적 교회에 세속 정부나 세속 사회와는 구별되는 제도와 직분과 기능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거룩한 기관으로 세우시고 또 다스리도록 하신 이 방식이 바로 교회 정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박윤선의 교회 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정치, 왜 그가 그렇게 교회 정치에 몰두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정치의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죠. 필연성이죠. 저는 5가지 정도로 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뭐 핵심적인 오늘 강의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정치는 보편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속 정치에, 아무래도 세속 정치가 타락했다고 해서 정치를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뭐 몇몇 목사들이나 또 교회 직분자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교회 정치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 정치는 거룩한 다스림이라는 거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성경적 기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식에서 어떻습니까? 매우 자세하게, 우리 에스겔서 사전장 같은 거 보면은 제도, 식양, 형상, 규례, 율례, 법도 이런 것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신약에 보면 고린도서 14장 33절 4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정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정치가 올바르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무질서하게 되죠. 그 무질서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 하나님의 질서 있는 성품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였죠. 요즘 은사론자들이 그렇게 추구할 만한 대표적인 모델 되는 교회였죠. 그럼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문제를 쭉 설명하면서 나중에 그 결론으로 제시한 말이 바로 고린도서 14장 40절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무엇입니까? 적당하게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품위 있게 드러나야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따라서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 교회 정치의 근거는 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놀라운 것은 신앙고백서에 여러분 3장이나 전부 이게 교회 정치와 관련되어 있어요. 25장, 30장, 31장 이 모든 내용이 교회 정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5대 문서 중에 한 가지가 정치모범이죠. 여러분, 정치모범 보셨어요? 안 보신 분은 얘기하지 마세요. 보신 분은, 여러분, 이 정치모범이요, 사실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에서 그 디바인스티 신학자들이 모여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이 바로 정치모범이에요. 그 정치모범에 있어서 감사하게도, 물론 당시에는 에라스도 안도 있었고 독립파도 있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자들이 누구냐면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되었던 총대들이거든요. 이들에 의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정치모범이 작성됐다는 것 때문에 결국 이 문서가 어떻게 됩니까? 스코틀랜드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고, 스코틀랜드 교회가 장로교회로서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더불어서 이 정치모범이 우리 장로교회의 실증적인 스탠더드 다큐멘트가 된 거죠. 그리고 베이지 신앙고백서에도 교회 정치에 관한 언급이 있고요. 하임리히 블링거가 작성한 제2신앙고백서에도 교회 정치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역사적인 것이죠.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특별히 개혁주의와 관련된 역사 속에서 교회 정치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역사적 산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칼빈에 의해서 작성된 제네바 교회 질서라든가, 또 그 칼빈 영향을 받았던 프랑스의 개혁교회 성도들이 개혁교회를 이루게 되면서 교회 정치를 그들이 가져다 쓰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아는 화란의 도르트 교회 질서라든가, 또 스코틀랜드 존 낙스가 작성한 것이죠. 제171서.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존 낙스는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반을 닦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장로교회 헌법에 있어서 그 정신,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스코틀랜드 제2칠의서를 작성한 앤드류 멜빌입니다. 앤드류 멜빌의 글을 보셨나요? 제가 사실 신학 공부할 때는 이분들의 이름만 들었어요. 이름만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의 글을 찾느라고 엄청난 수고와 사실은 노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인터넷 치면은 뭐 원문뿐만 아니라 지금은 번역돼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제 모른다는 건 게으른 거죠. 무지한 거죠. 우리의 증거가 얼마나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인정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1886년에 제이 하찌가 작성한 교회 정치 문답조례죠. 이 내용이 바로 미국 북장로교회의 교회 헌법인데, 이것의 기초가 돼서 한국 장로교가 1922년에 교회 헌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다분히 미 북장로교회의 헌법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서 그렇게 교회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도 역사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신학적으로는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이 교회의 질서가 없이는 교회가 올바르게 설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헤르만 바빙크 또한 교회는 또한 여전히 다른 의미에서 통치가 없이는, 다시 말하면 교회 정치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특별히 직분자를 통한 교회 정치가 장로 정치의 근원적 성격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 맨 밑에만 볼까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가시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정치는 민주 정치도 아니고 군주 정치도 아니고 소수 독재 정치도 아니고 오히려 귀족 정치. 여기 귀족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치리회의 회원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면 목사와 장로 같은 이런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치리회를 구성한 그런 장로회. 중요합니다. 예, 프레스비터리라고 하는 말이 장로회인데요.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목회자로 이제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개인으로서의 그 지교회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그 목회자는 그 교회 소속이 된 게 아니에요. 장로교회에서는 바로 노회에 소속이 돼 있다. 장로회 정치에 소속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박윤선이 말하고 있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 체제를 설명하는데, 예, 이렇게 퀘이커 교도들이 있죠. 예, 정치, 교회, 노정치. 다시 말하면 교회 정치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해서 그냥 평신도들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자라든가 에라스티안들,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이 교회보다 더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한다든가, 또 감독 중심, 감독이라는 게 뭡니까? 목회자 있는 방식이죠. 그런 구조, 또 더군다나 로마 캐톨릭 교황 정치, 이런 것들은 다 비교역주의라고 봅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교회 정치 체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자를 중심으로 한 바로 치례, 장로회 정치다. 이게 개혁적 장로교회다. 그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헌법에 보면 합신 헌법의 정치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 장로교 정치 원리가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공부하셨나요? 공부하셔야 돼요. 신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잘 안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잘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헌법 그렇게 공부 안 하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만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반에 걸쳐서 헌법을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헌법 가르치고 그러면 성도들이 머리가 커져서 목사님에게 대항하고 목사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정직하게 장로회 정치가 어떤 원리로 있는지를 우리가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 포지션이 정확하게 잡혀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른 자와 또 일반 성도들의 자리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실 실효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 장로교 정치 원리가 8가지인데요. 요게 원래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미국 장로교예요. 1788년 9년에 미 미학 장로교죠.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 헌법을 제정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하치를 통해서 이제 미국 북장로교회 헌법으로 제정이 됐다가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한국 장로교회의 헌법의 어떤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922년에 한국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최초로 이 헌법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이 8번째 이 조항 자체가 다 이게 외부로 온 것을 우리 방식대로 그렇게 인용해서 편찬한 건데 이걸 다 설명해야 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장로교 정치 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교회에 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합신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면 뭘 선언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리문답. 그렇죠? 예배모범, 정치 모범을 받아들일 것을 수종하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이 정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가르칠 것을 맹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 장로교 목사로서의 그 정체성이죠. 그 정치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장로교 헌법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이런 정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헌법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른 정치 체제를 문서로 기록한 거죠. 장로의 정치 체제의 독특성과 구별성을 문서로 가장 적합하게 규명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승국 교수께서는 정함이 박윤선이 중심이 되어서 개정한 우리 장로교 헌법은 우리나라 장로교 헌법 중에서 가장 개혁파적인 교회론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다른 교단에도 헌법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합신의 헌법은 이 박윤선 목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분히 개혁주의적 교회론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우리가 우쭐대기보다는 좀 우리의 자긍심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합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합신 헌법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를 몇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 합신이 그냥 학교가 아니에요. 그냥 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세워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합신의 정신이 결국 헌법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의 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합신의 헌법이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단을 설립한 게 1981년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판 내용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한국 장로교에서 유일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 장로교에서도 거의 드문 일이에요. 이 1600년 판을 받은 장로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박윤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면에서 얼마나 시대를 앞서 있는 그러한 해안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교회 헌법에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고신, 합총신, 뭐 통합층 더 할 거고요. 우리와 다릅니다. 이런 면에서. 자, 이 부분을 좀 평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개혁주의 성경연구소의 김영규 목사께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합신의 헌법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합신 교단에 있어서 자랑거리고 박윤선 박사님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있어서 이 땅에 남긴 가장 큰 공헌이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웨스민스터 총회에서 결정한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을 제외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리문답을 합신 교단의 교리적 입장으로 받아들이게 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1646년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우리가 33년 받아들이죠? 다들 35년 받아들인데 그렇죠? 우리는 수정 없이 받아들였고, 그런 장로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세계 교회사에 있어서 보기 드문 일로 이 땅에 교회에 내린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면에 있어서 저는 동의하고, 제가 합신에 머무르는 이유는 실제로 이 이유입니다. 저는 만약 합신이 이 정신이 아니면 저는 합신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합신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합신에서 제가 그나마 어떤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합신이 주창하는 교회 정치와 신학이 이제 우리의 합신의 헌법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 가장 중요한 총론의 체제 선언이 나와요. 합신이 추구하는 장로의 정치는 신본주의적인 공화정치다. 여러분, 신본주의라는 말은 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공화정치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주권이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가 너무 탁월하거나 너무 욕심이 많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지배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지배권 때문에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이제 이제 어떤 분이 탁월하게 잘해서 그분 때까지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독보적이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대가 가면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장로 정치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사실 한국교회는 장로교회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큰 장로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장로교회는 지교회가 노회와 총회를 뛰어넘죠. 고난이. 이런 방식은 사실은 공화정치가 아니죠. 두 번째, 우리의 선언문에 보면 명확하게 우리 헌법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될지 선언합니다. 우리는 한국 장로교의 신학적 전통인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하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리문답, 교회 정치, 권증조례 및 예배문을 우리의 교의와 규례의 표준으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합신에 머물러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지금 벌써 40년이 됐기 때문에 박윤선 박사가 말하고 있는 그 스펙트럼에서 벗어난 스펙트럼도 사실 있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신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표준으로 삼느냐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 헌법에 잘 규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합신이 헌법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독특성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646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이거 대소리문답을 교리적 표준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헌법 총론에 장로교 헌법의 원본인 웨스민스터 정치 모범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박윤선 목사님의 사실 기여죠. 우리 헌법에 정치 모범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 모범이 제대로 이제 얼마만큼 우리 현실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또 이것이 발전되어지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후대의 역할이겠죠.
자, 체제 선언에 있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학적, 교리적, 정체성, 지향성이 명시되어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우리 합신이 그 한국 장로교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사실은 불행했던 역사들이 뭐냐면 많은 분열 역사가 있었죠. 우리도 그 분열 때문에 태어난 게 합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합신의 분열은, 합신이 분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그 배경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교권주의예요. 그래서 박윤서 목사님은 그 고려신학교 또 총신신학교를 거쳐오면서 이 교권주의의 어떤 망령, 교권주의의 어떤 파행을 너무나 몸소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교권주의를 어떻게 보면은 막고자, 제가 볼 땐 조금 너무 쉽게 말하면 배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니까 다른 한쪽으로 또 이렇게 더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박윤선 목사님에게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내용 중에 보면 이제 당시에 비개혁주의적인 표현들을 수정하는 그런 어떤 아까 제가 파격적이라고 했던 말들을, 그런 개념들의 설명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일반 신학자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박윤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여러분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건, 글로 써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 헌법에 그런 정신들이 들어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교회 기초 직원에 있어서 여러분 목사는 더 이상 사도직이나 선자직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지 마라. 목사를 사도나 선자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와 사도는 우리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의 평범한 항존적 직분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항존이 되죠. 직분은 항존이 되지만, 그러나 이 항존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이 그 직분을 영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 자체가 영속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영원한 목사 아니에요? 목사가 그 직을 잃어버리면 목사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장로가 더 이상 교회 심무를 하지 않으면 장로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 근데 한국은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우리 헌법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잘못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에 관해서도 이런 삼직,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직분인 목사, 장로, 집사는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상하제도가 아니라 수평적인 연립제도라, 이런 표현이 우리 헌법에 있고요. 집사직도 분명하게 뭐라 그럽니까? 수직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또 항존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특별히 아까 치리에 관련해서, 치리에도 뭐 당회, 노회, 총회가 높고 낮음이 아니고 크고 작은 배소가의 그런 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런 방식은 사실은 굉장히 화란 개혁 교회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총회 성격에 있어서도 참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총회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총회장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엄청난 비리도 있고 뭐 세상 정치인들이 뭐 자리 얻을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명확하게 총회는 상설기관 아니에요. 일시적인 회합이에요. 전체 모든 교회 전체 회의예요. 그래서 이건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의미예요? 높은 것이 아니고 넓은 것이고, 그리고 통치적인 것이 아니고 봉사적이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폐해가 아니라 파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는 결국 총회장이라고 하는 직분 자체도 어떻다는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총회장은 총회의 사회자라는 개념이죠. 그런 개념을 이미 우리 박윤선 목사가 그걸 얘기했고 우리의 헌법에 그것이 이미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신을 못하죠. 이루지 못하고 있죠. 자, 제가 이 자료 중에 한 가지 소개해 드리는데요. 박윤선 목사님이 1988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몇 해 전이죠. 한 3년 전에 그 기고한 이 신학 정론에 기고한 글인데요. 교회와 그 헌법. 유일한 사실은 기고문이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보니까 이 목차인데 헌법이 왜 교회헌법이 중요하냐부터 시작해서 이 헌법이 예수님이 교회에 버리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 헌법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들고, 또 교회 헌법은 목사의 위치를 명확하게 준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뭐 선지자나 사도 이런 사람이 아니다.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굉장히 사역적이고 수종적이고 봉사적인 위치라는 걸 교회 헌법이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월권하거나 아니면 독재하는 그런 방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헌법은 교회를 유익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직분들은 헌법을 통해서 제도화돼야 되고 고난이 명시돼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직분들이 다 교회 헌법에 제도화된 고난에 따라서 행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 헌법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우리 총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또 풍토화된 호칭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라는 이런 호칭들도 사실은 권력형 이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회자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 뭐 이런 주장들을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전까지도 이런 주장을 참 이 글로 써낸다는 건 대단한 거죠. 이분의 신념이 어떤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 글, 교회와 그 헌법이라는 내용 속에 여러분 보세요. 교회 헌법을 뭐라고 얘기하면 나침판이라고 그래요. 나침판. 옛날 말로는 지남침인데 그 교회 헌법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목회자가 개인적인 능력과 역량으로 교회를 잘 이루어간다. 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중심이라고 할 때는 결국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여러분 교회의 정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회 헌법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헌법은 질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교회 헌법은 대단히 신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리적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하고, 그러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 헌법에 수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죠. 거의 결론에 왔습니다. 그럼 노예는 어떻게 생각이 될 것인가? 노예는 장로의 정치의 꽃입니다. 우리가 장로의 정치가 있다면 거기에 가장 화려하고 활용 정점이 바로 노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역사적 장로교회와 개혁교회가 갖고 있는 노예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장로회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예요. 노예. 노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가 그렇다면 우리 노예의 개혁 과제가 뭐냐? 이런 내용이죠. 우리 이 내용만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노예가 우리 개혁교회의 교회 정치의 꽃이라고 한다면 노예는 어때야 되는가? 자, 노예는 가장 중요한 치례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지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지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로교회적인 개념으로서의 교회로 보면 그건 개체교회예요. 근데 그 개체교회보다 더 완성된 교회가 바로 노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는 지교회에 속하여 섬기지만 사실은 더 순전한 교회인 노예에 속해 있는 것이, 그 노예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치리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의 목사는 태어날 때도 노예에서 태어나고, 안수 노예에서 받죠. 그리고 임직 노예에서 받죠. 그렇죠? 청빙 허락해 주는 거 노예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에서 죽죠. 그래서 장로교 목사는 노예가 요람이자 무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노예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대단히 행정관리적인 기관으로서 저는 변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생각하면 뭐예요? 교회 행정을 이렇게 처리하는 기관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노예 안 간다 그러죠. 왜? 뭐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뭐 노예 가 보니까 맨날 무슨 그 회의만 하고, 회의할 때 무슨 서류 얘기만 하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노예에 참여하지 않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으로 노예는 그런 기관이라기보다는 노예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영적인 치리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모든 그 노예의 산하 회원들, 목사들, 장로들은 또한 산하 지교회들은 바로 노예의 치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예가 그 지교회가 규모가 얼마나 있고 크고 많은 성도들의 수를 가지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노예의 치리 아래 있어야, 다스림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노예 산하의 지교회들은 반드시 시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노예 정치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그런 박유선 목사님 얘기했죠. 사실 노예는 상설 기구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노예는 한 번 열고, 우리 1년에 2번 열리잖아요. 봄, 가을에. 그러면 봄, 가을에 열리는 노예가 연속적으로 뭐가 노예의 기능을 합니까? 시찰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찰 기능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찰이 나뉘어져 있고, 시찰 속해 있어서 시찰에 시찰장, 시찰서기, 시찰위원들이 계셔서 이제 지교회들을 돌아보게 되는 건데요. 우리 예전 과거에는요, 이 시찰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반드시 시찰을 받아야 되고, 모든 교회는. 그리고 또 시찰할 때
그 묻는 항목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말씀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 개혁주의, 요리문답 같은 걸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교회 재정의 문제는 어떤지, 뭐 이런 평안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묻게 됩니다. 이렇게 시찰을 했었는데, 오늘날은 이제 이런 시찰들이 사실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부분 우리가 개혁해 가야 되는 것이고요. 노회원의 관리 감독이 노회 사역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사실 제가 이제 이번에 지금 우리 노회의 서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서기 사역 때문에 이제 한 가지 하는 일 중에 우리 노회원이 지금 157명이에요. 노회에 속해 있는 회원이, 목사님들이, 목사만 157명인데 그 중에 내가 모르는 분이 다수고, 그리고 사실은 노회 때 참여 안 하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예를 들면 무임 목사, 또 전도 목사, 또 개척교회 목사, 유황 목사, 선교사, 이런 분들은 뭐 소식을 닿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지금 다 찾아서 연락을 나누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놓친 것이 있구나. 그게 뭐냐? 노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시찰 사역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노회는요, 교회가 개척되고 분립되고 합병되는데 이건 노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우리 장로교 법으로는요. 그러니까 노회는 개인이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합심마저도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목사님 너무 그 뜬구름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또 예전에 그럼 개인적으로 목회한 사람, 개척한 사람들은 뭐가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원칙,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알아야만 교회 개혁을 조금이라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일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몫이 되겠죠. 목사의 청빙, 여러분 우리가 노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청빙에 대해서 허락하지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 법에는요, 청빙을 허락한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그 목사가 그 지교회에서의 생활이 가능한가에 대하여서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이제 좀 앞으로 부목사가 되시거나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청빙할 때는 목사 되기 위한 조건으로 청빙서를 받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사실 그건 편법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 교회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또 현실론이 있죠. 뭐 그 교회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풍성하느냐, 도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왜 이러한 노회적인 그런 약속들을 가지고 합신이 이런 교회 개혁의 정신을 주창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을 조금이나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가야 되는 거죠. 목사 후보생의 선정, 여러분 교육, 시치, 시험 보는 거, 심지어 사역적 배분도 다 노회가 원래 책임져서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목사가 된다는 거를 내가 개인적인 어떤 내적인 소명에 의해서 목사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그 지교에 속해 있고 그가 노회의 지도 가운데서 목사 후보생이 되어지고, 그래서 심지어 과거에는요, 목사 후보생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노회에서 다 관리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꽈락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노회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회가 책임지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이제 우리 외국에 보면 아주 훌륭한 그런 장로교회들, 개혁교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노회가 행정기구만이 아니고 진리와 권징에 대해서 성경적 해석과 적용점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 교회 역사에 보면 장로교의 노회는요, 신학 토론장이었어요. 그리고 시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 또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총대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적 해석을 하고, 또 이 시대의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매우 노력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노회가 이제 이런 기능들이 대단히 이제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개인주의화되고 개체교회화되어지는 경향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뭐 노예도 참석 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자 그러면 싫어하는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개혁해야 될 내용이고,
목회자 간의 평등성, 여러분들이 목사 되자마자요, 사실은 아까 우리 앞서 있는 목사님 교회를 37년 또 아까 뭐 35년 이렇게 목회하시고 설교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목사는 다 평등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서로 존중하는 거죠.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총회장이나 노회장 이러한 직분들은 교회 권력자로서가 아니고 어쩌면은 이 치리회가 합당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더레이터의 어떤 역할로서 우리가 행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총회와 노회의 그런 항상적인 일들은 상비부를 통해든가 특별 기구를 통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권력을 너무 많은 부분을 부여하게 되어지면 교권주의가 되어지고, 그러면 또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아파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우리 합신이 어느 정도는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합신은 예를 들면 뭐 총회장 될 때 총회장 선거하면서 뭐 불법이나 비리 같은 거 그런 거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 장로 개혁적인 그러한 정신에 따라서 이렇게 노예가 개혁되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지 길레스피인데요. 웨스트민스터 회의 때 장로 정치를 가장 적합하게 논증했던 스코틀랜드 총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지 길레스피가 품고 있었던 가장 좋은 개혁주의 신학, The Best Reformed Theology라고 하는 가장 좋은 개혁주의 신학은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내는 결론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내는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신앙 고백, 즉 교리와 교회 정치와 교회 헌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태를 바르게 드러내는 오직 성경 중심주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이 드러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박윤선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런 신앙 정신을 가르치는 개혁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장로교회의 정신은 웨스트민스터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노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또 저와 우리 함께 있는 노회원들을 통해서 그렇게 잘 앞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명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교회 개혁에 어떤 진정한 교회 개혁이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는 일에 우리 함께 뜻을 모아서 좀 가도록 하십시다. 제가 큰 건 해드릴 수 없지만 찾아오시면 맛있는 점심으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교회 계획에서 함께 나누고 우리 힘을 모아 보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시는 주의 종으로 부르신 목회자 후보생 분들과 더불어서 또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또 신학과 교회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의 나아가야 될 개혁의 정로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합신이라고 하는 이 정신 아래 함께 모이게 해 주셔서 커다랗게 한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이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목회자로 또 부르심을 받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뜻에 맞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귀리 들어쓰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진정한 주님의 개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